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지나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야곱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께서 그의 형 예서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함을 통하여 그것을 기뻐하지 않음을 통해 그의 아내를 그의 형제가 있는 그 하란으로 보내어 아내를 삼고자 그를 떠나보내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본문의 배경은 그것은 리브가가 그의 남편 이삭에게 그의 아들 이삭이 예서로부터 죽음을 명쾌하고자 했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실상 그 이야기의 시작은 다름 아닌 둘째인 야곱이 그의 형 예서를 속여 또 그의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음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것에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 하란은 다름 아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부름받았던 장소이며 그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란은 이삭은 그 하란에 대해서 바단 아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도를 보면 즉 브엘세바 남방의 네겝으로부터 야곱이 오늘 길을 떠나 잠을 자게 된 잠을 통해서 그곳의 베델의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지도에 보면 그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해서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게 브엘세바에서 거리상으로 보면 한 80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가 이제 그 형 예서를 통하여 길을 떠나 가다가 한 곳, 11절에 보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가 한나절의 시간을 통하여 무려 80km라는 거리를 돌파하여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또 그곳은 루스라는 지역이고 오늘 이 루스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 명하는데요. 여러분, 이 거리가 80km라는 거리를 돌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출발했던 시간이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그 전날 저녁에 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이 되면 뭔가를 한다고 시작하는데 그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이 뜨겁기에 아침보다는 저녁에 어떠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반나절이 됐든지 하루가 되었든지 반나절에 80km를 돌파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날 저녁, 하루를 시작하는 그 저녁에 출발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가 밤이 되어 해가 져 밤이 되어
한 곳에 머물러 그곳에 유숙하고자 돌을 취하였는데요. 그곳은 다름 아닌 이 베델 즉 루스라는 지역이었는데 그가 그러면 왜 돌을 취하여 잠을 잤느냐? 여러분, 그곳에는 목침으로 베고자 할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돌만 가득한 곳입니다. 지금 이 사진이 이 베델이라는 지역인데요. 그곳에는 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은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80km라는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 그냥 허허벌판이 돌무더기만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 맹수가 가득하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위험의 존재가 너무나 많았어요. 언제 어떻게 맹수들의 먹이가 될지는 모르는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야곱이 해가 져 그곳에 80km라는 거리를 미치듯이 도망쳐와 오늘 이곳에서 잠을 청하는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맹수보다도 더 두려운 존재가 있었는데 사냥꾼이었던 자신의 형 예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서는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그는 언제 이 야곱을 쫓아와 죽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정말 자신의 모든 힘이 다 소진될 만큼의 모든 힘을 다, 온갖 힘을 다 써서 베델이라는 지역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을 청할 때 들의 맹수보다도 자신의 형 예서가 더 두려운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이곳에 돌 베개를 취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누가 나타나셨냐? 죽음의 두려움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 베개를 취하여 잠을 자던 가운데 꿈에서 본 중 뭐가 보였어요? 사닥다리가 있는데 땅에서부터 그 꼭대기까지 다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있는 사닥다리, 원문에 해석하다 보면 돌 계단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돌 계단으로 하늘까지 다 있었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 사닥다리를 향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그가 본즉 그 위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심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어떤 여호와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기를 네 가지의 이 꿈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다름 아닌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제 그의 손자인 야곱에게로 계승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준 이 땅에서 내 자손들이 퍼져나갈 거며, 즉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어떻게 했죠?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백성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를 통해 이루어져요?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처럼 그 땅을 통해서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을 주신, 이 가나안 땅을 통하여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이 오늘 야곱에게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통하여 너에게 줄 뿐 아니라 그 땅에 주어진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 이제 내가 야곱인 너를 통하여 복의 통로로, 너의 자손을 통하여 복의 통로로 삼겠다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창세기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예요? 지키며,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랑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시겠다라는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함께 있어 너를 지켜주시고 이제 너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뭐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믿는 자,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속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고 그 땅에서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여러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 뭐죠? 즉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복의 통로의 삶을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주신 야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신실한 것처럼 너 또한도 신실함의 모습으로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신앙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그 하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6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이 깨어 일어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때 고대 근동의 신에 대한 개념은 지역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떤 하나님이었냐? 내가 살았던 그곳, 내 할아버지 이삭이, 그리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늘 자꾸 그 이름이 헷갈리네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살한 그 부엘세바, 그 가나안 땅의 지역에 거하는 하나님은 그곳에만 거하는 하나님으로 야곱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이 그곳을 떠나 어디에 있죠? 루스라는 땅, 즉 베델이란 지역에 와서 자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이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하나님 안에 온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온 세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표현하고 있는 경외하는, 하나님을 만나니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두려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오늘 야곱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곳이 어떻게 되냐?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 되게 됩니다. 이 지명이.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여러분 기둥을 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요.
즉 하나님의 제단을 이곳에서 야곱이 쌓게 돼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베델의 자리가 어디이십니까? 오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나의 베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 되는, 즉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 베델이 없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가는 그 베델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 내가 알지 못했다, 이 고백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좀 야곱의 모습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야,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두 번째 약속이었죠. 세 번째, 너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세 번째, 네 번째 약속을 야곱은 이 약속의 주체가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도 이 야곱처럼 하죠. 하나님 뭐뭐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런 야곱의 신앙의 태도는 옳은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이런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여러분 미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 야곱이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한 신앙, 미숙한 신앙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에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다. 여러분 이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10분의 1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0분의 1을 드리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시면 미숙한 신앙으로 자신을 이곳으로 내가 지금 비록 내 형 예서를 두려워하여 떠나 내 삼촌 라반이 거하는 하란으로 가지만 다시금 그곳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거기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인도하여 이곳에 다시 이르게 한다면 이곳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 고백하는 야곱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베델의 사닥다리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디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4가지의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이 땅을 통하여 내 민족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을 통하여 주어진 너의 자녀들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야곱은 소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그 베델에서 야곱이 소원하였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소원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야곱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많은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지만 저는 그의 고백보다 책망을 받았던 도마의 고백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을 때 그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못 믿겠어. 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 못자국을 만져볼래. 그리고 그 창에 찔린 옆구리를 찔러보지 않고서는 나는 그것을 못 믿겠어. 그런데요, 두 번째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 이리 와보세요. 당신이 영인지 육인지 진짜 부활하셨는지 내가 손에 구멍에 넣어볼래. 옆구리를 찔러볼래. 여러분, 이렇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비록 너가 나를 보지 않고도 믿지 못하느냐는 책망을 들었지만 도마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도마의 이 신앙의 고백을 너무나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고백이 그렇게 그와 같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신앙이 미숙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아주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면이라고 했지만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내가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계신 그 부엘세바, 그의 할아버지가 있었던 헤브론, 즉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만 거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그가 자신의 형 예서를 두려워하여 떠난 돌무더기가 가득했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도 여기 계시구나라고 고백했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어디에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끝까지 떠나지 않으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업을 주시며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대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도마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신앙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